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예요.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하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읽은 기독교 서적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이 책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알려주기 때문이죠. 단순히 자녀를 키워내는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당장의 위안을 주는 책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크리스천 부모는 어떤 마음가짐과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하는지 알려줘요. 이 책은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시작해요. 책 제목대로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육아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육아가 끝이 없는 것이 설령 아등바등 하나를 딱 채우더라도 부족한 것들이 속속 나타나죠. 그리고 육아에서 내세우는 완벽은 시대와 나라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 아니면 부모의 가치관 가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완벽한 교육 방침이란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 무얼 하더라도 부족한 지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처럼 말이에요. 사실 이 책을 읽고 동영상으로 한 유튜브 동영상으로 한 5부작 정도 만들까 생각해봤어요. 그 정도로 모든 구절이 다 마음에 들고 그것들을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세세한 부분은 이 책을 사서 읽는 분들을 위해 아껴두겠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책을 리뷰하는 채널도 아니고요. 이 책의 소제목을 먼저 살펴볼게요. 14가지의 소제목이 있는데 하나, 자녀 양육은 인간이 감당하는 가장 소중한 소명이다. 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한다. 셋,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분별해야 한다. 넷, 부모로서의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시작된다. 다섯, 양육 방향은 부모의 정체성에 달렸다. 6. 양육은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다. 7. 부모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고 구조하는 것이다. 8. 온화하고 아름답고 인내하는 권위를 지녀야 한다. 9. 어리석음이 자녀를 위험에 빠뜨린다. 10. 성품 관리보다 예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11.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다. 12. 부모의 통제는 궁극적인 변화와 구원을 향해야 한다. 13.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안식할 수 있다. 14.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평생의 사역이다. 특이하게도 이 책에서는 목회자의 사역과 양육을 이야기해요.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이뤄진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단언하죠.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보면 사역에 집중한 나머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성경에서도 제사장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보면 그 사역에 자기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자녀 교육에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이건 목회자가 아니라 신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독자에게 묻습니다. 성공에 대한 당신의 가치가 부모의 소명을 감당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네 아버지들은 대체로 일과 가정 중에서 일을 택해온 것 같아요. 저에게서도 그런 일 중독의 모습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고요. 저자는 양육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양육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는 이 책을 읽고 하루하루가 괴로웠어요. 매일매일 제 자신에게 실망을 했었죠.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자녀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자는 자녀 양육을 은혜의 전파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부모야말로 자녀에게 은혜를 가장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사랑 넘치고 믿을만하고 관대하고 한결같은 양육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다른 교육 서적을 보면 양육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행하는 부모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육아가 풀려날 거래요. 그건 굉장히 판타지 같은 이야기죠. 육아를 해본 부모들은 다 알 테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책은 주기차게 부모에게 주어진 은혜와 자녀에게 전해질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터무니없지가 않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결국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품게 돼요. 결국 저는 현실에서는 좌절하게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할 용기를 이 책을 통해서 얻게 됐어요. 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모로 부르신 까닭은 당신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을 나열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능력이 있어서 부름을 받진 않았어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소명을 이루었죠.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궁금하죠. 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육아를 맡기셨는가? 저자는 우리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죠. 육아는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부족하다고요? 잘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넉넉히 주시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양육을 하다 보면 규칙이 점점 늘어나요. 저희 집에도 애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떼버렸어요. 규칙을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걸 떼버렸어요. 어차피 적어놔도 지키지 않으니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규율로 자녀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녀가 죄에서 벗어나 순종과 신앙의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요. 저자는 부모의 태도가 크게 둘로 갈린다고 해요. 하나는 주인, 하나는 대사예요. 여기서 대사는 대사관 할 때 그 대사를 얘기합니다. 특명 전권 대사의 줄임말인데 그 외교 사절의 제1계급을 의미합니다.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국가 원수로부터 다른 나라의 원수에게 파견되어 주재국에 대해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저자는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우리에게 엄청난 권위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자녀의 주인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나 욕구나 욕망으로 가득 찬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할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양육의 모든 일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바라보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세운 규칙이나 온갖 수단으로는 자녀의 본질을 손톱만큼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저 억지로 상처만 낼 뿐이죠. 저도 종종 내가 내 아이한테 순종을 바라나?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것처럼 훈육할 때가 있거든요. 너 왜 내 말 안 듣냐? 아빠 말 안 듣냐? 왜 이거 안 하니? 왜 아빠 말에 집중 안 해? 왜 그렇게 해? 하지 말라고 했지? 이거 하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묻는 와중에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를 전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요. 그 순간에서 빠져나오면 교육은 이래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그 순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개했고 절망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고요. 아이만 양육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해요.
아니, 저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험난한 육아의 길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저자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또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자녀를 바꿀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양육은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양육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행하실 변화의 사역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다. 저는 그동안 자녀의 주인처럼 양육을 했어요. 제 뜻대로 아이가 변하기 원했죠. 자유롭게 풀어준다고는 했는데 자유롭게 풀어주는 와중에 제가 원하는 특정 분야에서는 아이를 속박했어요. 그렇게 해야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고백하자면 제가 살기에 좋은 환경, 내가 참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아이를 그렇게 키워내고 양육한 것뿐이었어요. 접현하자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은 자녀에게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이가 아니더라도 타인에게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거죠. 근데 저자는 병든 양육을 분별하는 5가지 사항도 이야기해요. 성공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명예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지나치다. 존재보다 성취에 더 치중한다.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죠. 그런데 그 권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수단이어야지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좌절을 했어요. 부모가 보여주는 권위의 모습을 바탕으로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한다. 내가 내 자녀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였다면 이건 큰일인데, 내가 잘못 보여준 건데 이러다가 나중에 신앙이 잘못되어 버리면 어쩌지 하고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평생의 사역이니까요. 오늘도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자녀의 주인으로 군림하려 했음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 자녀가 주의 뜻대로 성장하도록 보조하게 하시고 내가 그 길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육아에 지친 이들의 어려움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시며 지혜와 은혜와 온유함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